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아니고 어제죠. 어제 이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정말 시골 동네, 그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기보다는 너무나도 이제 시골에 있어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라는 그런 갈릴리 나사렛, 낮고 낮은 곳에 그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왕으로 오신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28절에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이 인사가 무슨 뜻인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마리아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구약 성경과 복음서 한 것만 달랑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구약에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복음서의 시작은 그 연결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뭐죠? 예,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한번 가보실까요? 그 말라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가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 4장이죠. 4장 1절에 보시면 이게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용광로 불 어떤 이미지입니까? 지옥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최후의, 이 땅의 최후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르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 이미지가 용광로 불과 같은. 그래서 교만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랐던 자들은 구원하시는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면서 이렇게 구약이 끝이 납니다.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면서도 마치 이제 뭔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하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으로 딱 연결되면서, 누가복음 다시 돌아와 보실게요. 처음에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복음 1장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쓰는 인사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연결부가 세례 요한이 날 것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구약을 봤어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온다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고, 그날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태어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용광로 불과 같은 그날, 이제 그날이 오는구나. 이제 기대를 하게 되겠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6개월 후 하면서, 야, 이제 세례 요한 났으니까 이제 큰일 나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겠다 했는데, 어제 보셨다시피 이게 뭐람, 정말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그 한 소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을 낳는데 정말 그 문디반상회처럼 그 목자들과 그 왕이 나셨다 하면서 막 생일 축하하는데 정말 그 초라한 그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 연결을 이 누가복음 왜 이렇게 시키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와야 되는데 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그 하늘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왜 이 왕이 탄생하시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은혜이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러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 이야기 때부터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고 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야기죠.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더라. 끝이 아니라 그 창조의 정점에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을 그와 함께 거니십니다. 함께 하시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첫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를 나누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 그냥 7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냥 우주의 탄생이고 인류의 기원이고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여러분 유치원 수준의 성경 읽기예요. 우리는 좀 이제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신학적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책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눈으로 읽으면 그 메시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의 사람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읽도록 적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으로 읽어야 읽혀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실 텐데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절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가 있어요. 그죠? 2절 보시면 땅이 있네요. 이미 땅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도 있고, 그죠? 이게 창조하시기 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이것보다 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냐? 여기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창조인데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은 땅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합니다. 혼돈, 질서가 없는 상태죠. 질서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이 창조고요. 공허한 이 상태, 거기에 생명을 채워 넣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이 혼돈을 질서 있는 곳으로 만드신 것이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공허를 생명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에서 물이 섞여 있고 막 이런 것을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위의 물과 이렇게 둘째 날 가르시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셋째 날에 땅과 물을 경계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딱딱 두시는 거죠. 이게 공허를 질서로 바꾸는 거고, 아니지.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체를 불어넣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이 살도록, 공허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곳에 생명체가 살도록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1장 2절 보시면 여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깊음이란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대홈, 원어로 보시면 대홈입니다. 대홈. 오늘날로 보시면 지하수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저 땅 밑에 있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지구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땅이 살고 있는데 땅의 저기 끝에는 바다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 또는 악의 세력이 살고 있는 집, 이런 상징입니다. 땅이 이렇게 있고 땅 밑에도 물이 있는데 그것이 태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스올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태움, 물이 땅 위에 덮여 있다, 이 말은 악의 세력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배 위에 앉으셨다 안 하고 바다 위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의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악의 세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그 악의 세력을 밟고 승리하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배가 풍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이제 보이시죠? 배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거든요. 물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이 배를 흔들어서 뒤집어 엎고 삼키려고 하는 그 상징, 보이시죠? 성경의 상징의 세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잡고 원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악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의 그 악을 원래 자리로 딱 갖다 놓고 통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인데 악이 점점 증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가인과 아벨 살인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라멕과 같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 악이 계속 점점 차서 증대하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악이 차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이 있는데 차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창조와 심판, 그리고 다시 창조, 심판, 창조, 심판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반복됩니다. 죄가 차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시 새 창조, 죄가 차면 심판하시고 다시 새 창조.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보시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7장 11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 아까 기품 뭐라고 했습니까? 지하수라고 했죠. 지하수. 그 우리가 먹는 샘물 이런 게 아니라 아기가 하는 거예요. 땅 밑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다시 그 물들이 다 쏟아져서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죠.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땅에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심판해서 창조 이전의 세계로 다시 되돌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새 창조하시죠. 새 아담이 바로 이 노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벨탑 사건, 뭐 출애굽 그 홍해 사건 있죠. 여러분, 전부 다 이것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자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바다에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왔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6장 11절 보실까요?
아까 전에 보셨던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 그 물이 땅을 덮고 있었던 그 모습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때 온 땅에 뭔가가 가득해요. 온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는데, 그 부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악함이 가득했더라. 포악함, 폭력입니다. 폭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부패한데, 그 부패의 내용이 폭력이에요. 폭력. 이 땅에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센 놈이 이기는 세상, 센 놈만 잘 먹고 잘 살고 약한 놈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럼 안 세고 약한 놈은 불쌍합니까? 여러분, 홍수 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약한 놈은 살리셔야죠, 하나님이. 그런데 약한 놈은 약한 놈대로 그 세계의 질서에서 또 그 중에 약한 놈을 몰아내고 이런 식으로, 또 센 놈은 센 놈대로, 약한 놈은 약한 놈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6장 5절 보실게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아시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럼 이것을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요, 8장 21절 한번 가보실게요.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21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처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이 죄악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것을 알고, 내가 상처받고 더럽혀지고 하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로도 보면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이 땅 가운데 악이 퍼져나가고 바뀐 것은 하나님이죠.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하신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와봅시다.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그 마지막 말라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오고 엘리야가 왔으면 이 땅에 종말이 와야 되는데 용광로 불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그 태움이 터지고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이제 물론 심판하신다고 안 하셨으니까 불이 쏟아지든지 하나님 심판이 쏟아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새 창조를 행하십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35절 보세요. 25절. 35절 맞죠? 35절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셨지 않습니까? 수면 위에 무엇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여기 지금 새 창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창세기 1장 2절의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37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지금 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생명을 풀어놓고 계시는 그 새 창조의 장면입니다. 폭력이 가득한 세상, 악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혼돈과 공허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자기와 함께할 백성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을 불러내시는 그 장면에서 이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5장 3절로 가보실게요. 누가복음 5장 3절.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자, 여러분 이 상징을 보고 보니까 이제 좀 보이시죠? 배에 오르시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라 그랬죠.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자, 이 앉으사 성경에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어디에 앉으십니까? 물 위에, 바다 위에 앉으셔서 예수님 다스리시는 그 장면이 이제 보이시죠? 이 악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 창조주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앉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르치심,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4절,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아직 베드로 아니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 깊은 데가 그냥 물고기 많은 곳이 아니라 아까 창세기 1장 2절 태움,
기억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어둠, 이 사망이 짓눌려서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명을 선포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갇힌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하셨거든요. 이 사탄의 세계, 혼돈과 태움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하러 오신 주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주님이 하실 사역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 5절에 봅시다. 내가 그 배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있는 배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예요. 내가 밤새 동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주님의 창조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던 이 베드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건지고, 이것을 담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배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성경의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종말이 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마리아가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따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새 창조에 이렇게 속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이 새 창조의 자리란 말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셨다시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마지막 계시입니다. 마지막 계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에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단지 그냥 예수님 생일 파티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기뻐하고 경배하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다시 오실 그분의 파루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주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그냥 마리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복음서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아예 그냥 거의 비중이 없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들한테 전하기 때문에 아예 마리아보다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말을 하곤 하는데,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새 창조에 반응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래서 그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7절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이게 사실 예수님 자신을 이제 축복하는 말이지만 또 이제 마리아를 긍정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오히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창조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하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단지 마리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찾아와서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던 이 천사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선한이웃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 말씀을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천사의 말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